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5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들어갈 때에 75세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주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리추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는 일단 움직여라, 마음은 따라온다, 이런 부제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 표지에 보니까 비슷한 구호가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생각보다 중요한 행동의 힘, 해보면 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목차에도 보니까 제1장의 제목도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행동하라, 마음은 따라온다. 여러분, 지금 이 비슷한 구호들이 뭘 강조하고 싶은지 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뭘 하려고 하면 결심이 중요하다, 결단이 중요하다. 이게 먼저 마음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요, 많은 경우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을 해도 몸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사실을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증명해 나가면서 일단 움직여야 된다, 먼저 행동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은 뒤따라오더라, 이걸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런가는 또 무조건 심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저자는 그 전문 경영 컨설턴트인 저자입니다.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을 이 저자가 소개를 하는데요. 그 결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비즈니스에서 가장 효력이 큰 단 하나의 법칙이 있다면 사업장과 시장을 단순화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무조건 심플이에요. 사실 저는 이 책 내용보다는 이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요. 왜냐하니까 이건 제 인생의 구호이기 때문에 구호.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게 그 물철학 아닙니까? 물은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설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리추얼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런 구호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행동으로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이면 일단 움직인다. 그러면 마음은 뒤따라온다.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이런 책 제목과 구호들로 시작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범이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제1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복잡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것도 문제지만요, 이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소명받기 이전의 모세가 딱 그렇게 생각이 복잡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의 종살이로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셔서 그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바로 그 다음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건데 모세는 뭐 복잡해요. 그리고 이 모세의 태도는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출애굽하기 전까지 계속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출애굽길에 있다가 막 짜증이 날 정도예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요. 이 모세의 생각이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저는 이 답답한 모세를 보다가 그 성경에 나오는 시원한 구절 하나가 떠올려졌는데요. 여러분 이 모세와는 달리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해변을 지나시다가 그 물질하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그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마가복음 1장 1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닮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시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따르라 그러시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다 싶으면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제가 28살에 식당 그만두고 회계학과 다니다가 이제 내가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던 그 즈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 목사가 되라, 너 청소년들을 도와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콜링,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그럼 순종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나 혼자만의 생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바로 성경을 읽은 거 아닙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달 동안 읽으면서 제가 확신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이 맞다. 여러분 여기에 뭐 복잡할 게 있습니까? 오죽 그 간단하게 생각했으면 그 회계학과 다니다가 2학년이 끝나자마자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바로 그 신학교로 편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제가 갑자기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뭐 다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생각을 복잡하게 했으면 절대로 신학교 못 갑니다. 뭐 결혼도 안 했죠. 돈도 벌어야 되죠. 그리고 동업할 사람하고 다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 신학교 못 갑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뭐 10가지도 더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복잡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소명이면 가시라면 가라는 거죠. 뭐 제가 여기 평택교회 온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자기 그 오인성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는 여기에 올 건지 안 올 건지 내일까지 답을 줘라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전화해가지고는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24시간 안에 결정한 내용이냐고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 무슨 대전에 있는 그 교회에서 당장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그때 중고등문 사역만 해가지고 어른 사역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뭐 제가 장례를 제대로 침례해보긴 했겠습니까? 이 어른을 상대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오인성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지금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 10가지도 더 있었지만 저는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는데 뭐 내가 따로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그냥 가볍게 받았죠. 그리고 한 1, 2년 그 혼미한 시간을 보냈지만 여러분 지금 결과를 보면 그때 제가 목사님 저 못 갑니다 그랬다면 어쩔 뻔했냐고요. 뭐 결혼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책 제목 무조건 심플 이 제목을 제 인생에 그대로 바뀌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중심을 회복해야 돼요. 생각 좀 줄여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동기 목사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당신은 좀 생각 좀 줄여라. 당신은 생각이 너무 많다. 아니 뭐가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냐.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고 뭘 그렇게 망설이면서 복잡하게 생각하느냐고.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단순하게 반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뭘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며 나갔는지를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들을 다 정리해 보니까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 첫 번째 명령이 뭐냐? 가라예요. 가라. 자 12장 1절에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는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전제 하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전제가 뭐예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가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은 떠나라는 말씀을 전제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게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이 떠나라는 강도가 점점 세지지 않습니까? 맨 먼저는 너희 고향을 떠나라. 이건 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던 동네를 떠나서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 불편은 하겠지만 이건 좀 쉬울 것 같아요. 저도 고향을 떠나봤고 여러분 중에도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정착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향만 떠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친척도 떠나라. 이건 고향을 떠난 것보다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친척들을 떠난다는 거.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결정적인 거. 강도가 점점점 세져서 이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분 이게 지금 아파트 101동에서 102동으로 옮기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도 겪어봐서 잘 아는데요. 우리 가족을 떠나서 홀로 지내는 게 마음을 얼마나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완 더기도라는 분이 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요.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먼저 해야 했던 것, 그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과의 결별이었다. 그런가 하면 그 예전에 나온 책 중에 그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은 우리나라의 그 IMF 경제 위기가 터지고 나서 그 발간된 책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때 온 나라가 진짜 곧 망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 사건 이후로도 엄청난 그 변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직장인들과 청년들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혼란의 시기를 겪었는데 그 책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살기 위해서는 우리 변해야 된다. 그리고 변하되 제대로 변해야 된다. 이걸 엄청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이 책 제목을 한 번씩 되뇌입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이걸 왜 되뇌일까요? 모든 사람이 익숙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익숙한 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 익숙함은 그 마음에 안정을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이 익숙함과 결별해야 되느냐? 이 익숙함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도태되기 때문이에요. 그 권태감이 바로 이 익숙한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이 책 제목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이렇게 되뇌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또 하나 되뇌이는 책 제목이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워낙 유명한 책이라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사양쥐 2마리가 무궁무진하게 치즈가 공급되는 창고에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치기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치즈를 찾아 또 다른 창고를 물색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리고 익숙한 것과의 결별, 뭐 제목과 내용은 다 다르지만 이 책들이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면서 아브라함한테 가장 그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 결별하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이교도였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명령을 주시는데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그동안 너무 익숙했던, 너무나 내가 안주했던, 그동안 내가 너무 의지했던 것들과 결별할 뿐만 아니라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가라!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가나안을 향해 계속 달려가야 된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뭐냐? 간단합니다. 복이 될지라. 이게 얼핏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막 축복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럼 왜 이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명령이냐? 자, 본문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 복과 관련된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인식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건 뭐 연구해야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건 아주 명백한 진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전에 함께 살펴봤던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쌓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왜 안타까운 거 아닌가? 자,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고생하며 탑을 쌓았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근데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자기 이름 내려고 받은 안 해도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아니,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배제시켜버리고 자기들의 그 좁은 생각으로, 그 알량한 머리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받은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보겠다고 받은 애를 쓰지만 뭐 그게 제대로 되던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 좀 줄이라고, 생각 좀 복잡하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뭘 그렇게 탑을 쌓겠다고 애를 쓰시냐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김의숙 목사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요, 뭐 우리를 착취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계속
나는 네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거부한 이유가 뭐 여러 있는데요. 물론 제가 감히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겠나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저는 목사가 되는 게 좀 두려운 거예요. 왜? 아니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데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자꾸 그 목사가 되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자꾸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이 길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또 두려움으로 다가왔는데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었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착취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수없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르며 순종해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간 이유로 지금까지 제가 받고 누린 복은 이루 말로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씩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나 아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 부르신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첫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둘째,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 2절의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자, 첫 번째 복입니다. 너를 축복하여. 여러분 이 복은요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게 주신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복을 보십시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친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친 자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3절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면 이건 엄청 신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줄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는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3절에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막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첫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는 이 축복의 중재자,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그 너로 말미암아는 이 축복의 모범으로서의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막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당당하게 소원을 가지고 구하시는데요. 그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바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확 드러나는 두 가지 이질적인,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전에도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그 앞에 그 헤롯 왕이 배설한 잔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자, 먼저 헤롯 왕이 배설한 잔치의 특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21절 22절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그때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청보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고 그 다음 보세요.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헤롯이 배설한 잔치의 특징이 뭐예요? 헤롯과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만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목적을 가진 잔치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기쁨을 누리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헤롯 왕이 배설한 그 잔치의 비극이 뭐예요? 자기들만 기쁨을 누리겠다는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 시작한 잔치가 참 가슴 아프게도 죄 없는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는 그 비극의 열매를 낳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자, 헤롯 왕이 배설한 잔치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마가복음 6장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쭉 쏴주고 그 다음 보세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오병이어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기 전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떡을 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떡을 떼어 주시느냐? 41절에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 쏴주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 거예요. 이게 헤롯 왕이 배설한 잔치의 특징과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여러분도 뭐 다 느끼시겠지만 자기 혼자 그 5,000명분을 먹겠다는 그 탐욕에 쩔은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오병이어를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그 가슴 아픈 진실이 뭐예요? 오늘 이 세상은 뭐 남의 불행이나 남의 아픔 그리고 이 남의 굶주림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나 혼자 그 5,000명분 다 먹을 거야. 그러다 그냥 배탈이 나가지고 그 TV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배설한 잔치가 그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그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는 이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거라면 주님으로부터 먼저 이 오병이어라는 그 놀라운 혜택을 받은 우리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그 마음이 너무 기뻤던 적이 있는데요. 그 청소년 사역 갔을 때 저한테 배운 제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5월 달에 제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새롭게 출발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덕담도 해주고 그랬는데요. 이 친구가 그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저희들에게 막 구호 같은 거 엄청 시키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시켰던 그 구호들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잊고 있었던 그 추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뭐 뻘짓하면 그 아이들이 예비 시간에 졸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종종 막 구호를 외치고 막 니들도 따라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 남주자. 뭐 한동대학교도 이것과 비슷한 구호가 있는데 저는 누가 알려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청소년 사역 하면서부터 이걸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쳤어요. 혹시 부모님이 공부해서 남주냐?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공부해서 남주?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해라. 막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구호가요. 제 인생의 중요한 지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등부 학생도 10년 전에 들었던 그 설교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목사인 제가 목회하면서 막 나만을 위하는 그런 탐욕에 쩌는 목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오늘 그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이 구호를 한번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공부에서 남주자. 공부에서 남주자. 원래 그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건 크게 잘합니다. 이게 이제 뭐 공부 다 끝났는데 뭐. 그다음 돈 벌어서 남주자. 뭐 소리가 좀 준 것 같은데. 그리고 은혜 받아 남주자.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세요. 하나님, 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주신 복을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나 삭막한 이 시대에 탐욕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는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평택교회는요, 지난 5년 동안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았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 받은 복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누가 가끔씩 묻거든요. 혹시 그 성도님들 중에서 문제 일으키는 분은 안 계시느냐고?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교회는 내가 문제다 내가.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은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아닌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의 우리 평택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귀한 분들의 그 선교를 통해서 이 지금 작은 교회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 이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축복. 많은 분들이 우리 평택교회가 뭐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또 막 부담금 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선교까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막 의아해하면서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제가 막 너무 뜬금없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혹시 김 목사 부모님이 혹은 그 사모님 부모님이 뭐 엄청난 부자 아니야? 엄청난 재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막 그렇게 부자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주셨을까요?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그분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뭐 감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한다면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 그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이 크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꾸 흘러보내야 돼요.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받되 그 복을 나 혼자서 누리겠다는 그 헤로당 같은 탐욕에 찌는 모습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굶주린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물간 동산 같은 형통의 복을 삶에서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안 되고요. 바로 그 다음 12절까지 건너가셔야 돼요.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걸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복이 흘러가 그 황폐된 곳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 찬양을 묵상하는데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찬양 제목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를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2절도 은혜예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그렇게 흘러 보내주시는 주님의 그 물된 동산의 축복을 가지고 그 후렴의 이 놀라운 꿈을 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자기 혼자 그 기쁨을 다 누리겠다는 탐욕에 찌든 사람들은 절대 흉내도 낼 수 없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갈망하며 함께 불러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처럼 선포되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설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말씀하실 때 하지 말아야 될 여러 이유를 가지고 고뇌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단순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잡한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께서 다 회파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던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들과의 결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 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이 난무하는 그 우상들이 설치는 이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을 찾아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자리,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우리 조용히 음미하며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탐욕에 찌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는 이것이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선포된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고 그 복의 유통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시원케 해드리는 너무나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부터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꿈꾸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
가득 속